살아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잘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보고 또한 생사의 기로에 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물들을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음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선물을 주신 그 수많은 것들, 우리들이 마시는 산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양식을 먹는 밥이라든지 모든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 아닌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하고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그래서 감사로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어떤 분은 그걸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맞아도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서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 떼어주시나?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자 하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 가장 가득 담겨 있는 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한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값진 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진 다른 그 이유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까 싶어서 성경을 많이 말씀 안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하면 성경을 그 10가지 정도를 제가 쭉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말씀드리면서는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일어나는 그 유익, 왜 성령님이 그렇게 값지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모두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호흡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호흡을 못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 호흡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이 연약한 부분들을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탄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러죠? 증인이 된다. 성령님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뭐 그냥 막 고치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병도 고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권능만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병 낫는 그 권능만 추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는 이런 권능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막 뜨거워지는 게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소유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감정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처절하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도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띄워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선물로 받으면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죠. 장래일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래일을 하면 꼭 한국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꼭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당신은 뭐 몇 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일이, 그런 장래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장래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틀의 장래일도 있고 작은 부분의 장래일도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틀의 장래일을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큰 틀의 장래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장래일이에요. 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반드시 천국,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거 장래일입니다. 이런 장래일을 말해 성경에 기록한,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한 그 장래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막 예언하고 이런 것들, 그 장래일이 아니에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죠, 기복신앙적이고 아주 점쟁이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이 장래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장래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그 장래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다면 조그만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장래일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세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그 장래일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장래일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래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 그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온다 그러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그런 장래일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으려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예를 들어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용서. 성경에는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하라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일까? 그걸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지 않고 그래, 네, 용서했습니다 하면 그것은 찌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분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 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해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라는 그 대답 질문을 하면 그분에게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알았는데도 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또 아직 성령의 선물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에게 뭘 해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렇게 그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도 보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 본문을 말씀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말씀했던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왜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줏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맞추고 저 사람한테 맞춘다. 이런 걸 보면서 줏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선물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나도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 삶을 반성하면서 이제부터는 그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성령님의 선물로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받으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받지 못하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래, 이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 세상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를 모릅니다. 이 본문 쭉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 27절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나타납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고,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권리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막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었으면 지금으로 같으면 노벨상을 최소한 2개 이상은 받는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모든 석학들이 모인 곳입니다. 함부로 가말리엘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을 배우지 못합니다. 누구나 배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서울대, 하버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그런 학문을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도 일반 유대인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 사회를 다 지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라면 누구한테 꿀릴 거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라고. 여기에 지금 종이 됐다, 스스로 종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를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내가 완전히 그를 위해서 종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스스로 종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박받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유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나 사상이나 관습, 또 율법, 거기서 모두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요구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주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 그것을 응답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그 구체적인 신뢰가 여기 지금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보면 20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되었다는 것. 여기 이제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것은 유대인하고 동등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율법 아래,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에 지배받는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굉장히 선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봄으로써 내가 거짓말했구나, 도적질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상 섬기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그 율법이 조항이 있죠. 그런 모든 율법 조항들이 다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조항에 수없이 우리는 더 많이 율법을 범하거든요. 그럼 그 율법 범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알아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찾는 게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니까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기능으로 인해서 율법이 좋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지배 아래 있지 않지만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된 백성이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율법 아래 자기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큰 요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도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같이 잘 융합해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1절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같이 된 사도 바울, 이제는 율법이 없는 사람 만났을 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살겠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여기 지금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분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으니, 율법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만 당신들이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처럼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줏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다 그러죠. 여기 약한 자라는 것은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약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막 믿고 이제 막 예수의 신앙의 첫걸음을 띄고 약하게 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실족시켰잖아요. 실족을 시켰어요. 8장에서 실족을 시켰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약한 자들을 나도 약한 사람으로 비하되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간다는 거죠. 나는 신앙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건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함께 도와주면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줏대없는 모습처럼 보이고 또한 바보처럼 보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착안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그게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어디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뭔가 착안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신약 성경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존재로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장면들이.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어떤 다른 좀 위대한 사람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렇게 살아가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벽한 모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 케이스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보여도 괜찮다는 거죠.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도 관계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유 맞히는, 그렇다고 손가락질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나, 이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 비유 맞힌 그 목적이 뭔가 이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비유 맞추고 이 사람은 비유 맞추고 맞춰가는 것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조롱을 받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상대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구원한 그 엄청난 위대한 십자가 사건 앞에 그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도 바보처럼 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된 겁니다. 우리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권리 주장을 참 잘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권리 주장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권리 주장.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유 맞춘 것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업도 좀 잘하고 여기에 포커스 맞추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게 갖춰지면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갖춰지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굴질 않아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큰 틀을 셋업을 해야 돼요. 세팅을 해야 돼요. 세트를. 이 큰 틀을 세트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지. 이 큰 틀을 세트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비굴하는 거예요. 비굴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셨던 선물을 받은 그게 뭐예요? 유익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익이 뭐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죠. 우리 연약한 걸 도와주질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일상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정말 참 나쁘다 그랬어요. 생각합니다. 성경은 나쁘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으면서 구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는 여러분과 자녀와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